예,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호세아서를 한번 또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는 이제 12장까지 되어 있고 호세아서는 아마 14장까지 되어 있나요? 13장.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왜 호세아서는 소선지서고 다니엘은 대선지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장은 더 적어도 양은 다니엘서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호세아는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 정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한 권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70인역 전통이 있기 때문에 12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 책인데 이학재 박사님이 번역한 이 마사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어순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곧 이렇게 제일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주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어순에는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번역하신 분들의 우리 기본적인 것은 언제 이렇게 언제 누가 어디서 이런 육하 원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번역에서는 언제가 더 강조되게끔 보일 수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는 누가 이것이 더 누가 누구에게 이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 이것을 한번 이제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말씀하는데 그 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유다 왕 4대까지 그리고 그 시작은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로 보면은 호세아가 상당히 오래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부유한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부유함이 너무나 슬픈 선지자예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 27년 정도에 여호와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이제 그 부유의 정점에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국가에 너무나 풍요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풍요 속에서 범죄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고요. 이때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쉽거든요.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통상 여호수아와 호세아 이름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은 좀 다르죠. 호세아라는 말은 그냥 구원하다
이런 말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시니까 구원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호세아와 같은 분이죠. 구원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한 내용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명령이시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종들에게 좀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또 종들은 그 명령을 무리 없이 따르신다. 이게 또 특징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는 맞이하라고 했네요. 취하라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약 500년 전에 이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고 하니까 창녀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창녀라는 해석이 있는데 창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 모든 사회의 여인들이 다 음란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멜을 창녀로 보지 않는다면 더 그 당시의 상황이 충격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슬프더라고요. 네, 고멜이 그냥 창녀였다면 사회는 그저 그럭저럭 되는 상태였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고멜을 창녀로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 사회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죠.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두 가지 형태가 항상 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 문란이 있고요. 또 성적 문란이 있는 데는 반드시 또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네, 우리 성경은 이제 여기서는 맞이했다고 했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취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취하였다는 말이 약간 그 어감이 독특하니까 맞이했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는 take로 취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NIV는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했다 이것은 그냥 맞이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본래 의미에는 취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격적이지만 취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때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였다. 어떤 강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호세아가 행했다.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취하였다. 이 말씀이 좀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고멜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음란한 자식이고 심판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라는 왕국은 모두가 다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왕국,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예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될 때 우상을 척결하라는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었지만 우상을 척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4대로 종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4대로 종결되는 것이 지금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때 예후 왕조는 이스라엘의 피, 예후 너희가 오므리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왕조, 너희 후손의 피가 후손이 피를 흘려 왕조에서 박탈당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왕, 내일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내일 내가 반역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결코 내일 내가 반역자가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는 내일 반역자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왕이 그 말을 경청하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못 볼 확률이 의외로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히 왕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왕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야 자연사, 사고사 이렇게밖에 죽을 일이 없지만 왕은 독살, 저격, 죽는 방법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왕이 내일 죽는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헛소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국정에서 이스라엘 화를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멸망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86, 쉽게 이제 586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586은 남쪽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제 722년, 주전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일 일도 그러는데 30년 뒤에 있는 일은요, 우리가 잊어버릴 확률도 있죠. 그 말을 경솔히 여기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혼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억력이 항상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억력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잊지 않을 것인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라. 계속 저는 여러분들께 같이 훈련을 하고 있죠. 어찌 됐든지 마지막 처음 내 할 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내 할 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이렇게 하는데 로가 부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하마는 용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다. 딸의 이름이 용서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너희들은 용서가 없는데 7절의 말씀은 유다 족속에게는 자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다 멸망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활과 콸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고 예루살렘까지 침략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무력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칼과 활이 너희를 구원하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전쟁 무기 2위랍니다. 군사력. 우크라이나가 22위라고 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격에 쓸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이 따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제블린이라고 하는 그 포를 수호신으로 가질 정도로 제블린이라는 그 포를 갖고 다닙니다. 그 포가 우크라이나를 구원한 것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칼과 창으로 우리가 무슨 미사일로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고요. 내 통장에 있는 그 잔고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보호는 주의 자비하심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봐주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다 채웠다. 창고에마다 다 채웠다. 내일부터는 나 일 안 한다. 먹고 마시면 놀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들도 계획을 하고 절제를 하고 전략을 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금융기술, 투자기술 이런 기술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래서 통장에 많은 잔고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돈에 아니면 어떤 힘에 나의 안정처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고멜이 아이를 낳는데 그때 아이를 또 로암미, 로는 아니라고 그랬죠. 암미는 백성, 나의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좀 인생이 좀 어떻게 보면 고약하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너희들이 이 호세아의 말을 들은 너희들은 빨리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거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그러한 주의 자녀예요.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사람의 숫자를 세지만 주의 자녀들은 항상 그 한 사람이 천이고 만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고물상에 가보세요. 고물상에 가보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그 고물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책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책이 그래도 건 9만 원 됩니다. 9만 원 됩니다. 이 책이. 그런데 고물상 가면 이 책이 얼마겠어요? 100원도 안 돼요. 정가 고물상 하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이 고물상에서 그냥 종이값으로 팔린 것이 너무 아까워요. 이것이 내용이면 9만 원인데 종이면 이게 값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내 이 몸뚱아리가 고경태면 이 값이 고경태라는 값이 있지만 죽으면 이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그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쳐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천하보다 귀한 주의 자녀죠. 사람의 숫자하고 그리스도의 숫자하고 그래서 좀 다르다고 봐야 되죠. 좀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그 말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녀들이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된 가치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그 복된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자세죠. 그래서 저는 옛날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던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성계 씨는 무학대사에게 당신은 돼지 같군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당신은 왕 같군요. 아니 농담을 하자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요. 왕의 눈에는 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모두가 다 복된 자녀로 보이면 사람을 숫자로 안 보는 거죠. 한 사람 그 자체로 복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숫자로 생각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죽더라도 밀어붙이고 문제가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만행들이, 그러한 생명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기 국민이 죽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대통령에게 흉탄이 날라오면 경호원들이 먼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경호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생명의 가치는 돈가예요. 그러나 우리 직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한 생명, 천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는 천천이고 만만, 바다의 모래수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형용사가 하나 붙은 것은 살아계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호세아는 살아계신이라는 것을 넣어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아니면 추상적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굳세걸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담대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처럼 지저대면서 네가 날 무섭게 네가 날 무섭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무섭다고 지저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죠. 불순종은 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마음대로 해짓고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의 딸이냐고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무섭게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때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죠. 두려워해야 될 때 까불고 까불어야 할 때 두려우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담대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건방지게 까불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설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뒤에 잠을 자면서 살짝 미소 지면서 주님 앞에 감히 미소 한번 지으면서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잘 때마다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만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한번 내가 깝질함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 말씀 붙들고 겸손했습니다. 내가 한번 이때 진짜 내 간장이 다 녹았는데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담대하게 한번 고요하게 앞으로 쭉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고 주무시는 것이 한 복된 잠자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11절에 이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한 우두머리로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한 300~400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남쪽 유다로 편입이 되어서
한 우두머리로 이제 정말로 이제 한 우두머리로 이제 나라가 우두머리 하나에 몸이 하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우두머리 하나에 몸이 두 개인 이상한 형태로 유지되었고 그것을 여로보암이 막았거든요. 그것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것을 여로보암이 막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거기다만 하면 좀 거시기니까 제일 위에 단에다가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전을 지어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는 어디에나 계시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누구나 다 레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절기를 지내려면 그 농사법과 안 맞으니까 그 또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 나눠서도 여호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북쪽 사람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한 우두머리에 한 몸이 되었을 것인데요. 한 우두머리에 두 몸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소하고 한 몸에 한 우두머리가 되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는 것이 지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징계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나눌 수가 없는데 1054년에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 버렸어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여러 개로 생각이 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몸으로 하는 하나된 교회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원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머리가 하나이면 몸이 하나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범죄함과 부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오며 주님이 죄에 대해서 전혀 용납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오며 혹여라도 주의 징계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형제들이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기뻐하여 주셨고 이 땅 가득해 온 우주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충만케 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2장